할렐루야. 자, 2022년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에 기쁨과 또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2022년 은혜롭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신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미련함은 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들만이나 바다는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삶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엔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93번입니다. 새해 첫 번째 말씀입니다. 93번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고 진실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참회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달 새로 시작을 합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깨끗한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를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도 넘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를 찾아가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케,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죄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 우리 모든 것들이 죄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충만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주님 기뻐하는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외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넘어가.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만물이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오신 밤새 누리로다. 영생을 누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박종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사를 운행하시어 코로나로 인하여 암담하고 참하게 했던 2021년을 영영 다시는 해군하지 못하도록 공백을 세워 차단하게 하시옵소서. 2022년 이민년 새의 대문을 개방하여 치유와 회복과 변혁의 강구에 소망과 희망을 회복하여 주시니 신년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새술은 새 부대에 탐해야 한다는 말처럼 저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해 저희가 참된 포도나무가 잘 접목된 좋은 가지로 장군을 무한리필 받으며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예배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만유를 주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의 존속과 멸망을 좌우지할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이 날이 갈수록 흑색 선정과 여론 조작과 편향된 언론 보도 등이 토를 넘이며 주권자를 현악하고 있어 풍전통화와 같이 유태로운 국민이 징계되고 있습니다. 주권자들이 진영 논리에 탈출하여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국가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대선 선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2022년 이민년 새해에 정한 표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를 구현하고 세운 목표를 실천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를 지원한 일과 복음 전파의 열정을 쏟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불철로하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색된 두루마기를 착복하게 하옵소서. 새해도 양무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일용한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의 이정표를 세워 주실 때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각양각색의 받은 은사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몸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풍성한 상급과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년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이 말씀을 자리에 펴놓으시고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영광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키가 큰 분도 계시고 키가 작은 분도 계시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 크다고 좋습니까? 또 작다고 좋지 않은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 아닙니까?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얼마큼 크고 작고보다도요, 얼마나 기업이 내실이 있고 안정적이고 또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또 교회가 얼마나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건물을 얼마나 많이 있고, 이런 것 어쩌면 외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만족감을 얻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안에 그런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생겨났는데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는 세상과 달랐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높여서 낮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되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던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돈이 많아졌어요.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교회는 타락을 해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세 시대가 들어가게 되죠. 중세 시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값진 가치들을 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가 되면서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그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지 못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세 교회는 더욱더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중세 암흑기가 약 한 1000년 정도가 지속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암흑기로 1000년을 보낸다?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 칼빈, 쯔빙길리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들이 도저히 못 봐주게 생긴 겁니다. 교회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합니다. 그들이 개혁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처음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그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서도 우리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이어받은 겁니다. 초대교회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이 날마다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에덴 장로교회도 개혁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헛된 마음 품겠습니까? 오늘 첫 예배인데, 오늘 첫 단주인데 잘못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교회 표현은 아까 장로님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여러분 저 표현은 사도행전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되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날로 날로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불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같은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막 온 박수를 쳐가며 전심으로 찬양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담대해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심지어는 그들이 외국어 방언으로 외쳤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 모국어가 아니고 평생 해보지 않은 외국어 방언으로 그들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3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노마 병정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빌라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였다? 너희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인 분이 누굽니까?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노마 병정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입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내 안에 은혜가 관통이 되고 내 안에 십자가가 관통이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꼴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인 영안이 열린 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히 너희들이 죽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말씀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어떻게 완벽하게 한 해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로 여러분 정말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내가 어찌할꼬 그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38절 빨간 쫙쫙 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설교를 듣고 41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 설교 한 변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세례를 받습니까?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목회자 입장으로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설교가 뭐가 그렇게 대단했던가? 베드로 설교가 뭐가 그렇게 위대했길래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 봤는데 위대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베드로가 외쳤던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저는 다짐을 합니다. 설교는 반드시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이르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이면 질서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질서 있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함께 먹고 자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희한한 건 뭐냐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이들과 함께 3,000명이 같이 먹고 살고 구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살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했던 강력한 역사 42절,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그렇게 3,000명씩 세례를 받고 또 나중에는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따라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를 본받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는 보니까요,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은 천국 복음, 말씀, 비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업적과 행한 일들을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선포를 하였죠. 그렇다면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로 들었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사도들도 연약한 인간들이고 사도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였더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이 개인 사견의 의견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받는 입장에서 개인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인간의 말로 들리면 어디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CBS, CTS에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너무 한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에덴 장로교회 2022년을 살아가면서요,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가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일단 적용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은 좀 저분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적은 없습니까?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 성령님께서 그분을 듣게 하실 것이고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오늘 보니까요, 서로 교제하면 떡을 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떡을 떼었어요. 물론 그 당시는 예배 가운데 함께 식사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육체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들이 함께 먹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함께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는 예수님을 높이는 공동체였어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다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는 설교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라고 모든 설교 때마다 베드로는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전도하는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그의 사견과 그의 철학과 그의 논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했어요.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얘기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너무너무나 힘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직 뭐만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우리 모든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것이 기본인 교회였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 말로 뭐했다? 확증하고 권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서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는 여러분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요,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패역하다 못해 완악합니다. 완악하고 패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마음을 접어버려야 됩니까?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그냥 잘하면 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주님 벌써 오셨어야죠. 우리끼리만 구원받을 것 같으면 주님 벌써 오셔서 그냥 끝내버렸죠. 근데 왜 주님은 안 오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재림을 빨리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 내가 교회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구출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와 전도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전도하는 교회는 교회 오면 무조건 사람들의 마인드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전도해야지. 새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 마음을 배워요. 교회는 무조건 전도하는가 보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2022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론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고 한 사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바꾸는 사건이고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사건인데 어찌 이 일이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어렵다면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영혼을 교회로 내려오고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는 것. 초대교회 때부터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내가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전도는 내 안에 강력한 복음의 확신 없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를 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울림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더라는 겁니다. 떡을 교제하며 오로지 뭐했다? 기도하였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안에 어떤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 영적인 힘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모든 영적인 힘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양쪽 날개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날개가 있고 기도라는 날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나홀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혼자서 꾸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나 혼자 기도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함께 연합하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큼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애굽에서 노래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했던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그러자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민족의 위기 가운데 그들은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너무나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2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악감정을 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의 때를 돌파를 하며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정치권으로 가서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기도의 바람이 불면 교회는 새롭게 됩니다. 교회는 새롭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2022년을 은혜의 시간으로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기도는 필수입니다. 필수. 뭐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도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갈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 옆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의 동역자,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 받아주시라고.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나의 주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한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우리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실 것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까? 우리 에덴 장로교회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에 도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좋은 교회, 믿음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힘으로 사는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2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 하나님 날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웅크려져 있는 마음을 펴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유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다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 산을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주님이 계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해서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곳에 잘 쓰여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남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도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신년주일을 2022년에 더욱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큼 우리에게 필요한가 없는 겁니다. 내일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 7시에요. 함께 할 거니까요. 5일간 다 나오면 더 좋고요. 최소한 안 되더라도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새벽 아닙니다. 또 새벽에 오실라. 새벽 아니고요. 새벽에도 합니다. 새벽에는 신년 기도회로 해서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예산결산위원회가 모여서요, 예결산위원회가 모입니다. 16일은 공동교회가 있고요. 23일은 작년에 남성교회 헌신예배만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남성교회 헌신예배 1월 23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교가 오셨네요. 송점순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1월 첫째 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교가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점순 집사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점순 집사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든실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재직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을 임명하는 것은 항존직 임명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임명하는 건 아니고요. 집사님들을 임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항존직은 한 번 임명을 받으시면요. 계속 70세 은퇴할 때까지 항존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 일어나겠습니다. 집사님들. 자, 나이가 72살이 넘지 않은 집사님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사님들. 자, 집사님들만 일어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집사님들만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 들겠습니다. 사약합니다. 임명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든실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맡은 직분을 감당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 2022년을 함께 일할 우리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였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는 그리고 권사님들은 특별히 임명하지 않습니다. 자, 봉사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한은정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이고 이명규 집사님 총무 집사님이시고요. 나머지 제가 시간 관계상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지휘 우리 송익수 권사님, 반주 조안나 대장 우리 홍우복 권사님, 총무 황민경 집사님 다 일어나 계셔야지. 교사들도 일어나 계시고 다 일어나 주시고 네, 다 일어나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름은 호명하지 않더라도요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성김이 우리 최인숙 권사님, 자 성김이 남은혜, 최인숙, 이영자, 김서호, 홍호복, 조혜숙, 양영숙, 윤정숙 권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서 계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이 안영희, 김옥순, 조숙배, 이인숙, 남보배, 유은주, 문수경, 진주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어차피 이제 한 김에 다 해야 되겠네. 교회학교 안영희, 이인숙, 이진숙, 문진호, 우리 김좌 집사님까지, 김자 집사님까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소프라노 권관순, 김서호, 김자, 남은혜, 안영희, 이인숙, 유은주, 조혜숙, 진주은, 황민경, 알토는 김정숙, 남보배, 송민영, 최인숙, 홍호복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장 신광소 집사님 일어나 주시고요. 네, 우리 총무 박영서 집사님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여전교회 회장 우리 홍은복 권사님, 총무 이영정 권사님, 회계 남보배 집사님, 부회계 이인숙 집사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 회장 남은혜 권사님, 회계 김옥성 권사님, 전도부 남은혜 권사님, 전도부 부장 남은혜 권사님, 안내 우리 김옥성 권사님, 윤정순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특히 내년부터 올해부터 특별히 재정부 가서 도와주시고 계실 분 계십니다. 우리 박지영 집사님, 권영과 집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많은 분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자 손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2022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서약합니다. 아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봉사자 명단 주님 앞에 호명하며 다시 한번 서야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가 맞이하여 더욱더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봉사할 때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장로님들 참 많은 부분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서약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꼭 알아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항상 여러분 열심히 하시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합시다. 자, 우리 올 2022년에는 우리 결단성을 좀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2022년 첫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